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살리는 24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나름대로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이클이란 반복되는 일상생활인데요, 어떤 동일한 리듬을 가진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방학하는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내어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동그란 원을 그려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계획 짜보라는 것인데, 사실 그 원이 하루의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케줄을 짤 줄 모르는 아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새끼 밥 먹기, 간식 먹기, 놀기, 이런 것들로 스케줄을 꽉 채우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공부하기, 이것은 양념을 치듯이 살짝 넣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평상시 쓰는 말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이클을 가진 자가 있고, 항상 긍정적이거나 밝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사이클로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에 가는 것도 사이클을 가집니다. 퇴근하기만 하면 술집에 가거나 또 PC방에 가는 것을 사이클로 가지기도 하고요. 또 화장실에 갈 때마다 꼭 담배를 들고 가서 거기서 한 대 피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이클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가 좀 밉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타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특히 목욕탕에 있는 화장실이나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이 담배를 피우면 제가 갈 때마다 그 연기 때문에 매번 곤욕을 치릅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것만 봐도 사이클은 24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24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아름다운 사이클입니다. 먼저 그 종류를 보겠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사이클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에 있게 하는 사이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이 항상 천국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이를 갈고 있는 죄수들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이를 가는 영적 상태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안에서 늘 누렸던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뭐라 말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보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서랍들은, 즉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지금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이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면 됩니다. 특히 성지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체험 못하면 장로라는 직분이 엄청 눌리실 겁니다. 이걸 누리면 그때서야 자세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격렬하게 스데반을 향해 돌을 내던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럽고 감격스러운데 복음과 반대되는 자들은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때도 스데반은 크게 외치며 기도하기를 59절 60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사이클, 이것이 아름다운 사이클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것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자녀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것은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자리에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나게 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앞에 있죠.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과 시편 139편을 묵상하시면 나를 살리는 사이클 회복하실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가진 사이클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믿으십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니 이것 또한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어야 소망 생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찬이는 하나님 이 땅에 완벽한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고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때 내시경도 함께 검사받았습니다. 위장, 대장, 전립선까지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위장에 찍힌 사진을 살펴보니까요,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또 보면서 내 위장이 저렇게 생겼고 또 저런 상태였구나. 그런데 나는 의사와 내시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 몸속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존재구나.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나 중심으로 살려 하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내 몸뚱아리 몸속도 전혀 볼 줄 모르는 내가, 5분 후에 1분 후에 삶도 알지 못하는 내가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들 참 소망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드라마를 아무리 봐도, 영화를 아무리 보고, 그렇게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미래 소망 없습니다. 그냥 선만 베풀 뿐이지 진정한 인생의 소망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이클, 이 사이클이 아름다운 리듬인데, 만일 우리 청년들이 이런 리듬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1등 신분감이요 1등 신랑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불신, 절망, 복수,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산다면 그의 인생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그냥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멸망의 사이클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여러분을 향한 절대 시간표가 보이는 것이요, 절대 응답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나의 삶 자체가 절대 작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좋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는 사이클인데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이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되세요. 가교 역할. 사람들이 나를 얼마든지 디디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 사세요. 복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라도 생각이라도 있어야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지, 관심도 생각도 전혀 없다면 그 신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좋은 가교 역할을 해주고 아름다운 중매쟁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이클을 가진 증인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증인을 봐야 알 수 있겠죠?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죠.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언제 어느 지점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잘 아는, 즉 갈릴리 바다의 그 속지리를 훤히 꿰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특히 낮에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빨리 잡을 수 있고, 밤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어부들의 상식인데요, 목수집안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자기의 경험이나 주장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5,000년 전이나 지금 4차 산업인 21세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는 핑계대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에는 부모님께 말을 까도 되고, 심지어는 조부모님께도 말을 놓고, 제자가 학교 선생님께 대들어도 되고,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아무렇게나 하고, 요즘 목사님 시대가 그러합니다.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조건이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자꾸만 내 형편을 핑계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아니요, 응답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수준이 떨어지는 신자 같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기준이,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였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이클을 가진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주관이나 자기 스타일대로 살려는 자는 하나님이 쓰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과 또 베드로처럼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이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작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머지않아 중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거기 가게 되면 돈, 건강, 또 함께 동역할 사역자 등등 많은 부분들이 부족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 알아야 이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만의 자그마한 사이클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월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항상 며칠이 지나고 심지어는 두 주가 지난 이후에 월급을 챙겨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도 미안했는지 허드슨에게 자네 월급 날짜가 되면 나에게 미리 알려주게. 그랬는데 허드슨은 그 부분을 기도해서 응답받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월급 날짜가 다 돼가면 그는 미리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결코 원장에게 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원장을 깨닫게 하셔서 알아서 월급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허드슨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월급 당일이 되었는데 역시나 그날도 퇴근할 때까지 원장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퇴근했죠. 그런데 그날 밤 늦은 시각에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원장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월급 들고 직접 찾아왔는데요. 뛰어왔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보게, 내가 전에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월급 날짜 되면 말해달라고 말해주지 않았나? 근데 왜 말 안 해줬어? 내가 좀 전에 자려고 자리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오늘 날짜가 월급 날짜라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반드시 오늘을 넘기기 전에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달려왔네. 그날로부터 허드슨은 그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한 번도 월급 날짜를 지나서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이클을 가지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레이몬드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목사만 보면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벽돌 하나를 딱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이 벽돌로 내리쳐서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문 입구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금이 그의 영혼과 가슴을 쪼개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열정을 다해 믿기 시작했고 결국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갈 때도 벽 돌고 가는 거 있죠. 수업 시간에도 벽돌 옆에 딱 두고 또 공부하고.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로 주의 종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벽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사이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유언하기를 나의 관 속에 이 벽돌도 같이 넣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이클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이를 위해 꼭 가져야 할 리듬. 첫째, 집중의 리듬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집중을 누립시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리듬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기다리는 리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중은 기다리는 리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말고 말씀 없이 움직이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너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힘을 얻는 체험을 할 줄 모른다면 그의 삶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전부 다 서론일 뿐이요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복음을 모르고 창조주와 교제해 보지도 못했다면 그 영혼은 가장 슬픈 영혼이요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담하지 않고 목사님 누가 나를 때려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도가 너무 높이 일어요, 이런 것만 상담하려 한다면 오늘부터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신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례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온 관심을 모으고 여러분의 온 신경을 곤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런 신자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시며 방언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좀 지속해서 반복되게 주님을 바라보면 환상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리듬은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말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리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름다운 사이클을 위해 이런 좋은 리듬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멸망의 사이클. 정말 이번 주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멸망의 사이클은 삼류를 선택하는 리듬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삼류의 반문화. 이것은요 소단에서 헤엄치고 있는 깨구리와 같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물이 끓으면서 푹 삶아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멸망시키는 사이클이 삼류의 반문화입니다.
아침 문화보다 밤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밤 문화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기. 어른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 읽고 복음 성구를 읽으며 묵상하며 잠들기. 또한 신앙 위인전 읽기.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미션을 줬는데 아직 책을 읽지 않았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 위인전 읽기 운동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사이클 두 번째로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 이 리듬은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뭘 깨트려야 된다고요?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이건요 진짜 멸망의 사이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자신을 하류 인생으로 만드는 사이클입니다. 영적인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 영적 상태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잔소리를 하지 않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기분이 상했을 때, 또 삐졌을 때, 누구든 그럴 수 있죠. 그걸 며칠 넘게 가져가면 제가 매우 혼냅니다. 그리고는 누가 잘했는지, 잘했든 못했든 먼저 다가가서 풀게 만들죠. 그래야만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죠.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대로 둔다? 괘씸한 걸 꽁하니 가지고 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버리면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과 반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좀 너그러운 것처럼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때 주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유대인에게 있어 7은 무한대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한없이 용서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화를 드셨습니다. 자, 만달란트, 즉 지금의 돈으로 약 25조 그 정도의 빚을 진 자를 데려왔는데 그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빚을 단번에 완전히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그는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예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갑자기 그의 얼굴빛이 변하더니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갚을 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빌었지만 그는 왜 이리도 빨리 갚지 않느냐 라면서 용서하지 않고 끝내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만달란트를 탕감해줬던 주인이 당장 그를 잡아오게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는 너무 화가 나서 만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인간관계를 풀지 못하는 신자는 풀 때까지 영적으로 옥살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드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억만 같은
죄를 지었던 죄인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용서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넘어서게 되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즉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 못하는 리듬이 진짜 멸망의 사이클입니다. 세 번째 멸망 사이클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기에 흉한 삼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집니다. 우리 한번 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근데 제가 교육자 생활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어떤 신자는 자기 이웃 사람이나 직장 동료의 말에는 정말 귀를 기울이는데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상시 존경하는 사람이나 멘토의 말에는 아주 경청을 잘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자기 체질대로 걸러버리는 거 있죠. 절대 성령인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멘토 같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참고만 하고 기본적인 관계는 맺되 그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항상 강단을 돌아보고 절대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판단,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는 이미 복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거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듬에 대한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므로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 증거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내가 얼마 전에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던 중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그런데 이내야,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어도 설마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냐라고 하자 이내가 단번에 단호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의 신앙 중심이 딸에게 제대로 전달됐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기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18살짜리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 원리를 어른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과연 누가 성공자입니까? 첫째, 천국 티켓을 따놓은 자입니다. 이걸 따놓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성공자가 아니죠.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 후에는 바로 지옥행인데 거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많이 배우고 많은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아도 천국 티켓을 따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가지 못한 자는 결단코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천국 티켓을 따놓은 자는 많은데 지옥 마인드를 가진 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리는 마인드인데요, 이 말 속에는 해방, 자유, 용서, 긍휼, 이타주의, 빛을 비추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등등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름다운 사이클을 가지며 살게 해주는 단어죠. 그리스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름다운 사이클로 나를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이클을 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이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